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이 어저께 매일 성경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제가 내일 아침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나눌 거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흘 동안의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서 그 이야기들의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저께 함께 보아야 될 본문인데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솔로몬 왕,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이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어 통일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참 시작은 잘 됐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건축물도 짓고 나라가 아주 번창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좀 기억이 되게끔 옆에 있는 분에게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넘어질까 조심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완주하게 해주세요. 목회 선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들도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로 가버린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통합 목사들 중에서도요, 신천지로 간 목사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세상에는 항상 모든 게 납득이 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납득이 도무지 안 되는, 어째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사실 어찌 보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해서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 보았던 그 10장의 말씀에서는 저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소문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가 해서 솔로몬 찾아왔잖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솔로몬이 다 대답하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모양을 보고 오히려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1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스바 여왕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구의 말이냐면 스바 여왕의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 왕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이 나라 왕위를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금요일 날 보았던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번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상아, 코끼리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또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덩어리. 야, 그걸로 마시면 뭔가 좀 다를까요? 이것도 번쩍번쩍한데 금그릇에다가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느낌도 들 것도 같기도 해요. 이만큼 솔로몬의 삶이 너무나 번영을 누렸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23절에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거 축복이죠. 이거 축복이에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그 지혜가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야, 재산이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축복인가? 이게 정말 축복인가? 다함이 없는 재산, 끝도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 축복인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 분명히 재산도 지혜도 축복인데 그 재산도 지혜도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알아도 권력의 최정점에서 왕정시대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때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축복인가? 맞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과연 또 한 번 질문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게 언제나 축복인가? 아니에요. 언제나 축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일 줄 알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본문에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다 취하여 얻은 줄로 아는 인생은 어김없이 하나님 떠나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가 다 한 건데 뭐. 내가 일군 사업이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이 모든 사업을 다 일구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일으킨 모든 이 일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인생의 삶은 이제 어느 한순간 되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번민이 찾아오고요, 마음이 지옥인 그런 그 지옥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점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예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이렇게 삶을 때 개구리들을 뜨거운 물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그냥 개가 그냥 칵 튀어나오죠. 그러나 물에다가 그냥 집어넣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물에서 뭐 좋게 막 헤엄치죠. 군부를 대면서 그 조금씩 뜨끈뜨끈하면서 아이고 뜨뜻하다, 아이고 좋네 하면 얘가 그냥 배를 뒤로 흘러덩 하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개운하다. 개우는 개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뜨겁네, 왜 뜨겁지 하다가 삶아지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와 같은 거죠. 야, 이렇게 잘 되네, 잘 되네, 잘 된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되네, 다 되네. 이제 그러다가 점점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모르고 점점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떠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한순간 엄청나게 찾아오는 번민이 겹겹이 쌓이는 그 인생의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시사해 주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이 역사서의 앞부분에 11장을 열왕기상이 22장까지인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금보다 은을 더 쳐줬거든요. 3000년 전에는 금보다 은이에요. 이게 돌같이 흔했대요.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엄청난 번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보니 자꾸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손을 뻗쳐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 다음 더 뻗쳐요. 더 손을 뻗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돌려 이제 이 열왕기상 11장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11장 2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로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대박.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엄청난 정력가가 누구냐? 첫째는 대한민국의 의자왕이래. 삼천국녀를 거느렸다고. 그 다음에 넘버 2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래. 1000명의 처첩, 후궁과 첩을 이렇게 뒀대. 자, 이렇게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그런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선다 그래. 돌아선다.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이렇게 4개의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이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자, 여기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이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돌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와요.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 말씀처럼 돌렸다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싹 돌이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벗어난다는 뜻도 있고, 피한다는 뜻도 있고, 떠난다는 뜻도 있고, 또 몇 개의 뜻이 있는데, 내뻗다, 손을 펴다, 손을 느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깨 등을 돌리면서 싹 외면하듯 내 얼굴 방향을 돌리는 것도 돌린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손을 더 뻗치는 거, 더 뻗치는 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더 손을 뻗어가지고 더 가져보겠다고. 거의 대부분 이 후궁 700명과 첩이 300명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보는 즉적이 그냥 다 여자가 예뻐 보여가지고 너도 내 첩해라, 너도 내 후궁해라, 이렇게 해서 천명이 됐다기보다는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족속들을 다 거둬들이면서 거기에 공주들, 거기에 귀족들의 딸들 다 그냥 자기의 후궁과 첩을 삼았어요. 손을 엄청나게 뻗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손을 뻗치면서 솔로몬의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돼버려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이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의 어떤 여인들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며느리를 들이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주지도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유혹할 거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그게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결국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가게 하면서 본문의 말씀 1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따르고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또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해서 또 산당을 짓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한 역사도 적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이유는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떠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반성에 반성. 되돌이켜서 살필 줄 아는 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필 줄 아는 거.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반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반성할 줄을 몰라. 반성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성문 썼던 게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어서 반성문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저도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는데 한번 뭔 사고를 쳤는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반성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저 쿵쾅쿵쾅 뛰면서 교무실에 불려간 것 자체가 막 심장이 쿵쿵쿵 크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잘 때렸어요. 엄청 때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처음 입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복 입으신 분들 교복을 입으면 여기 후크를 채워야 돼. 그 후크를 안 채우고서 수업을 받으면 혼나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제 번호를 부르면서 이름도 그때는 몰랐던 때니까 번호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왜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때 애들 말로는 어굴창을 한번 그냥 주먹으로 뻑 때리는 거예요. 복장 불량이야 그러는 거예요. 뭔 복장이 불량인가 했더니 여기 후크를 안 채웠다고. 그랬던 시절인데 반성문을 쓸 일이 있어서 교무실에 끌려갈 때 반성문을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 교육적 행위는 나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요즘에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이구 엄감생심 그러면 큰일 나죠. 선생님들이. 이 험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덜어는 회초리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돼버렸어요. 이놈의 세상이 학부모들이 돌았어요. 학부모들이 돌았어. 학부모들에게 자식은 우상이야, 우상.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보다는 지 자식이 우상이야. 때려서라도 얘가 잘못한 걸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정상적인 부모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들은 뭐같이? 왕같이? 왕자같이라 그랬네? 왕자같이 이렇게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라는 세상이야. 이거 도른 거 아니에요? 돌았어. 이 부모들이 미쳤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그 반성이라 하는 것들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반성이 없어. 솔로몬에게서 그가 정말로 말씀으로 인해서 반성할 줄 알았다면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자기에게 지혜를 준 분이 누구며 자기에게 재산을 준 분이 누구며 자기 나라를 이렇게 번영하게 만든 분이 누군지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았다면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번씩이나 일찍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지만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내가 섬겼던 이 신이 진짜 신이니 산당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그래 좋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망해가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이야기가 언제나 내가 될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돌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마음을 돌렸을까? 반성하지 않아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 보면서 반성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살펴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끊을 건 끊고 더 펼치지 아니하고 내뻗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삶에서 멈춰야 할 때를 잊어버리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엑셀을 밟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날 전에 아침 기도문에다가 그 기도문을 썼습니다만, 엑셀을 밟아야죠, 인생이. 그러나 한없이 밟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버는 엑셀을 잘 밟는 사람이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에요.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 제가 군대를 눈이 나빠가지고 현역을 못 가고 그 당시에 보충역이라고 했죠. 방위를 갔어요. 18개월 동안에 보안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보안부대는요, 기무사라고도 했고 보안사령부, 옛날에 그 보안부대가 군대에서는 뭐 별을 단 사람이라도 이 보안부대 중사, 활동간 중사들한테 꾸벅꾸벅 인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안부대 이 간부들이 동양보고를 쓰거든요. 정기적으로. 그 동양보고의 그 대령급, 영관급들, 별들, 동양보고 한번 이 사람들이 펜을 잘못 놀리면 이 동양보고가 보안사령부로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안부대가 아주 살벌하거든요. 방이지만 제가 보안부대 28사단 그 직할반, 사단 보안부대 그 반에 들어가서 맨 제가 타이핑만 치다가 전화 받고 타이핑만 치다가 18개월 지났는데, 저희 반에 찝차가 하나가 주어져요. 그 운전병은 현역인데 그 운전병하고 이렇게 이제 운전 연습도 좀 시켜달라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운전병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보안부대의 간부들은요, 저희 직할반에는 준이가 이제 직할 반장인데 이 사람은 거기 28사단 사단장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안부대 사람들, 그렇게 끝발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고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준이도 그랬어요. 참 좋은 분인데 한 번 이 꼭지가 돌면요, 인정사정 없이 얘를 갖다 막 그냥 발로, 군합발로 까고 패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그러냐면 운전할 때. 사람 운전할 때 좀 종종 좀 거칠어지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다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 몇 분까지 가, 그러면 막 밟아야 되잖아요. 막 밟다가도 코너도 돌아야 되고, 또 이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요철도 있고 막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스무스하게 못 밟으면 또 그냥 쌍 욕을 해대면서 그냥 막 운전하는 애를 갖다가 손을 이 새끼 확 하기도 한데, 그래서 얘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해. 심부름으로 한번 가는데 어느 시간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재. 그래서 같이 차를 탔는데 와, 엑셀을 그렇게 밟는 애가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밟아요. 그런데 요철이 나와도 스무스하게 그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탁 밟으면서 제가 걔한테 너 운전의 신이다 그래요. 운전의 신이다. 엑셀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적합한 때 스무스하게 잘 밟을 줄 아는 게 이게 베스트 드라이브인 것처럼 인생길도 마찬가지.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말, 내뻗는 거예요. 이 내뻗는 마음에 멈출 줄도 알고 반성할 줄도 알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 몰랐어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멈출 줄 몰라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네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 빼앗지는 아니할 거다. 하나는 남겨둘 거야.
하나는 남겨둘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어머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너의 세대에는 하지 아니할 거고 너의 자식 세대, 너의 아들 때에 가서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다윗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마음을 돌린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반성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반성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성의 재료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반성할 줄 아는,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반성하면서 언제나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또한 삶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정말로 잘 밟을 줄 아는 믿음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없고 모자라고 다 잃어버리고 이게 다 실패요, 이게 다 절망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깊이 되돌아보는 말씀 안에서의 깊은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서 영적 지혜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이러하지 말아야겠다 깨닫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셨으니 주신 말씀으로 반성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실해야 할 이유는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크나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도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믿음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